우리에게 성취된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세 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케냐, 또 태국, 영국, 인도네시아에서 청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또 줌으로 드리는 우리 3, 4, 5, 7국의 청년들, 제가 다 찬양하는 모습 다 보고 있었습니다. 찬양하는데 산만한 모습들, 재채기하는 모습들, 우리 안소연이가 재채기를 4번 연속을 하더라고요. 제가 앉아서 다 보고 있었는데 역시 그 강단 드라마 연기가 아니었음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청년들, 또 이 자리에 온 청년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신앙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빛을 비추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이거들의 말씀 가지고 나와 너를 살리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 그것은 말 그대로 기적이죠.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아무나 기적을 체험한다면 기적이라고도 말하지 않겠죠. 기적이라 하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제 체험했을 때 이제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불가능이 가능해진 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주위에 이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벼락 맞는 확률보다 낮다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뉴스에 보면 있죠. 그리고 큰 사고를 당했는데 다치지 않거나 이런, 저도 사실 지난주에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이 기도한다라는 거를 저는 진짜 이번에 좀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전혀 아픈 사람 같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게 되게 새로웠고요. 되게 감사하고 우리 빨리 우리 청년들 마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다음 주는 또 아마 20%라서 우리 청년들은 본당에다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 청년 예배 때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시합을 이기거나 이런 일들이 꽤 있죠. 근데 사실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기적 그 이유예요.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 이후에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 기적 자체도 의미가 없을 수 있죠. 왜 이런 인터넷에서 짤들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런 디즈니 만화에 나오는 신데렐라, 백설공주, 어떤 기적 같은 사랑을 만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제 엔딩,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그 이후에 어떤 그런 설들, 신데렐라가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시달렸다, 이런 거, 백설공주가 너무나 막 어려움 속에서 오래된 각인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다, 이런 이제 그런 설들을 보면 그 기적이 사실 의미는, 오히려 그 기적이 더 그 사람 힘들게도 할 수 있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지금도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기사 제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 4만 명이 넘게 있대요.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들. 장기 이식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투병 생활의 마지막 정거장이다 그래. 이제 마지막 희망인 거예요. 누군가가 장기 이식을 해줘야만 사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만나지도 못할 버스를 기다린다, 이렇게. 참 그죠. 오지도 않을 버스를 기다리는 그 마음, 너무너무 참 간절하다보다 더 좀 애타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도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기적이에요. 저렇게 우리가 걸어 다니고 생활을 하는 자체가 그분들이 볼 때 우리가 기적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기적 같은 확률로 장기 이식을 받아서 건강해진 사람이 불행하게 산다면,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이 건강한 몸으로 뛰어내려 자살을 한다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기적 같은 확률로 장기 이식 받았는데 삶을 살다 고통스러워 자살했다.
그러면 그 기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주 강단에서 빈들의 기적이라는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12강도 남았다.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했습니다. 야, 대단하다. 뭐 요즘 표현으로 미쳤다. 엄청나다. 근데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고 심지어 예수님에게 돌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빈들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그 빈들의 기적은 그저 한 끼 식사로 끝났어요. 사실 물고기와 떡은 안 먹더라도 수천 년간 흘러왔던 내 가문의 영적 문제 끝낼 수 있는 진짜 기적이 내 눈앞에 있는데 그 기적은 못 알아챘어요. 그 기적 같은 메시아 구원자를 만난 건 깨닫지를 못했어요. 수천 년간 내려온 가문의 대물림, 나의 무능,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우상 숭배는 귀신 역사를 일으키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할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있는데 어린 양의 주인공, 임마누엘의 그 자체, 방주의 본체가 내 눈앞에 있는데 신나게 물고기와 떡만 먹었어. 물고기와 떡은 안 먹더라도 한 끼를 굶더라도 창조주 그리스도를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근본 문제 그러셨구나. 내가 지금까지 물고기와 떡을 못 먹어서 불행한 게 아니었는데 맞아 내가 물고기 못 먹어서 불행했냐? 우리 집에 떡이 없어서 불행했냐? 우리 부모님이 떡 없어서 싸웠냐? 아니지 않냐? 그걸 깨닫지 못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육신의 기적만 체험하고 영원한 기적은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기적은 뭡니까? 무엇이 기적입니까? 우리가 원래는 빈들과 같은 인생, 아무것도 없는, 찾아도 찾을 수 없고 비어있고 외롭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요, 이 말씀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실되게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는 순간마저 포장하면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마음 열고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나와 너를 살리는 빛이에요. 다 살아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그런 막연한 빈들 같은 답답한 인생을 살았어야 하는데 영적인 존재가 영적 존재인 줄도 모르고 살았어야 되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원교회 와서 복음 듣기 전에 영적 존재인 거 알았습니까? 영적 존재인데도 영적 존재인 줄도 몰랐잖아요. 영적 존재가 영적 존재인 줄을 모르니까 뭘 위해 살았어요? 육신을 위해,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자존심 위해, 내 성공 위해. 왜 사람이 공허한지, 왜 허무한지, 아니 왜 멀쩡한 집에 멀쩡한 다리로 돌아다니는데 왜 공황장애가 오는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다리를 잘랐습니까? 집이 천장이 무너질 것 같아. 안 무너지는데도 두려워. 오늘 목사 말씀 두려워, 불안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처음 느낀 감정이 뭐였어요? 두려움. 근원적 두려움. 뭔가가 잘못됐다는 건 내 지식으로는 모르는데 내 영혼은 알아. 내 영혼이 아니까 두려운데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서 자꾸 헛물을 캐는 거죠. 그렇게 다 삽니다 여러분. 멀쩡해 보이죠? 1대1로 탁 만나보세요. 진짜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전부 다 허무, 공허, 불안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밥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라면서 스스로들 얘기해요.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야. 맛있는 거 먹자. 맛있는 거 먹고 살자고 우리 참자. 잘해보자. 왜 밥 먹고 사는데 만족이 없는 것인지. 영적인 존재는 영이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내가 영적인 존재인데 여러분은 그것을 알게 된 정도가 아니라 사주팔자 운명 저주 재앙에서 완전 빠져나왔습니다. 그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자, 하나님 자녀된 것, 영생을 얻게 된 것, 특히 청년의 때에 복음을 알게 된 것, 모든 것을 회복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 기적인데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이 기적이 한 번의 일시적 기쁨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기적을 체험해 놓고도 행복하지 않아. 기적의 흔적만 가지고 있어. 저 영접했어요. 저도 은혜 받았죠. 그 기억이 있고 흔적이 있어서 교회는 나오는데 실제 행복하지 않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뭐요? 기적 그 이유요. 무슨 말입니까? 기적을 계속해서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한 번의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옛날 은혜 받았던 옛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살아나는 기적을 오늘도 체험할 수 있다.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나와 너를 살리는 빛.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기적인데 그걸 지금 누릴 수 있다니까요.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요, 영적인 이야기지만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얘기하는 책이에요. 영적 과학이고 실제예요.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받는 거 여러분, 그래서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요, 다 살아날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정말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빛은 뭐예요? 모든 걸 살린다. 모든 걸 살린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 마음이 무너져 있는 청년들 있습니까? 설 연휴 기간 동안 더 어려움을 당한 청년들 있습니까?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진 청년들 있습니까? 오늘 빛 대신 그리스도 붙잡으면 오늘 이 시간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가진 빛이 어떤 빛이며 말씀을 통해 나도 살고 그 빛으로 다른 사람 살리는 빛된 인생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둠을 이기는 빛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빛이 왜 필요하죠? 어두우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어두움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불 꺼진 깜깜함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어두움은 의미를 부여해서 막막함, 슬픔 정도를 표현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어두움은 죽음을 얘기해요. 어두움이 캄캄하단 말은 죽음. 실제로 히브리어에서 어둠 말하는 호셰크라는 뜻은 흑암이라는 뜻이 있어요. 흑암. 사악한 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은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은 영원한 고통, 희망과 소망이 없는, 이게 해결돼야 돼요. 어둠이 해결돼야 돼요. 어둠을 이겨야 돼요. 어떻게 해야 어둠을 이길 수 있냐? 어둠의 주관자를 먼저 이겨야 합니다. 어둠의 주관자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귀, 어둠의 주관자 있다. 여러분 청년 친구들 물어보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있다. 분명히 뭐 세상 어둠의 주관자가 있다. 내 가정 가문을 뒤흔드는 주관자가 있다. 이 어둠 속에 더 밀어넣는,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살게 만드는, 공중거지 잡고 뒤흔드는 존재가 있다. 성경만 밝힙니다. 사탄이라는 존재, 마귀라는 존재, 그 졸개들 귀신의 역사가 있다. 흑암 세력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둠을, 땅을 덮었단 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덮어졌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거 다 망하는 겁니다.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같이 살다 지옥 가요. 너무 심한 말인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요한일서 3장 8절 앞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소속이야. 어쩔 수 없어. 여러분 고향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여러분 국적 바꿀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미국 사람 시민권 따도 내 DNA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못 바꿔. 똑같아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면 마귀에게 속해. 근데 죄가 누가 있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 태어난 사람, 태어나고 있는 태어날 모든 사람. 그러니까 오늘 보면 많이 맞잖아요. 모든 사람이 어둠에 덮였다. 하나님 떠나 마귀에 잡혔다. 뭐 어둠엔 대충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뭐 허세 많은 청년들이 나는 뭐 어둠 속에 살아도 돼 뭐. 어떻게 되죠? 어둠의 결과는
영적 문제들이 몰아쳐옵니다. 영적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문제인데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 영적 문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원래의 모습에서 계속 망가져가는 게 영적 문제. 이번 설 연휴에도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들 계속, 젊은 공무원이 자살하고 아기들이 죽은 채 발견되고, 원래 그랬는데 정혜인이 사건 이후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계속 그런 일들이 기사에 다 나오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 계속.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갔는데, 부모님 만나고 가족 만났는데 그 영적으로 그 어두운 공기, 그 무겁고 다크한 그 영적 분위기 느끼고 온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원래 그랬습니까? 원래 우리 집들이 그랬나요? 원래 가정들이, 개인들이 그렇게 어둡고 힘들었냐고요? 아니죠. 어둠 속에 살면 안 되는 존재가 하나님 떠나 어둠 속에 살면 어떻게 망가질지 모릅니다.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 계속 와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가장 심해지는 건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물을 떠났다는 자체. 동물들도 원래의 법칙을 어기면 엄청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 봤죠? 북극곰을 동물원에 가다 놓았더니 북극곰이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북극곰이 이렇게 울어요. 이렇게 사람처럼 울어. 북극곰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러고 운다니까. 사람처럼. 그게 이상한 거예요. 곰처럼 울어야 되는데 사람처럼. 그래서 처음으로 사람에게 투약한 우울증 약을 투약했다 그랬어요. 기사에 떴어요. 북극에 살아야 되는 애를 갖다 놓고 있으니까 이상해지는 것처럼 지금 많은 정신 문제의 원인이 스트레스거든요, 여러분. 스트레스. 국제암연구기관, 또 세계보건기구에서 암 발병률 80% 원인이 스트레스래요. 스트레스. 실제 모든 질병의 원인의 85%가 스트레스래요. 스트레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근데 그 받은 스트레스를 그냥 놔두면요, DNA가 변한대요. 우리가 원래 모습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 건강했는데 변한대요. 몸이 그래서 영향을 받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나 짜증이 나면 가슴 답답할 때 있죠. 여러분도 모르게 한숨 쉴 때 있죠. 여러분 기분 좋을 때 한숨 쉬었어요? 배고픈데 스테이크 먹는데 이럽니까? 한숨 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먹기 바쁜데. 마음이 답답하면 한숨을 쉽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뭐에 신경 쓰면 머리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머리 아픕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라 가지고요, 마음에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면 머리와 육신의 영향을, 뇌와 몸에 영향을 주기 시작해요. 중요한 얘기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그래서 우울하면서 슬퍼지는 이 모든 과정이 사실 시작은 뭐예요? 영혼이에요. 영혼. 영적 존재라는 시작. 영적인 부분에 답이 없으면 마음으로 갑니다. 불안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뇌에서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아마 과학을 좀 공부하시고, 여기 약대 나온 청년들이나 의대 나온 청년들은 너무나 잘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도 사실은 근본을 쫓아가면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것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 본론에 말씀하신 그 작사하신 분도, 그분은 육신의 눈이 멀었지만 영적인 부분이 회복돼 버리니까 믿음의 고백을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인간은 영적인 부분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실제 롤린 맥크레티 박사가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어요. 부정적인 DNA 코드, 아까 말한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 DNA가 망가지면 우리의 마음과 몸에 참혹한 결과가 나타난대요. 마음과 몸에. 근데 그 마음과 몸에 사랑, 기쁨, 감사라는 감정이 들어가니까 DNA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랑, 기쁨, 감사의 근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래서 예배 드린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다 이 말이요, 영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모든 게 살아날 시간이에요. 저는 앞으로 우리 예원 코람데오 청년의 이 예배를 그렇게 만들어 나갈 거예요. 점점 더 영적이면서 그냥 이 1시간, 1시간 반 예배 드리다 가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렇게 예배가 돼버리면 솔직히 말해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옵니다. 아픈 청년도 오게 살아나는데 왜 안 올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이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 줌으로 드리는 3, 4, 5, 7곡 여러분이 이 일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비대면으로도 앞으로 뭐 코로나 또 되겠죠. 보니까 지금 설날에 또 풀어주니까 뭐 풀어주면 또 걸리겠죠. 또 막 돌아다니겠죠. 또 뭐 1,000명 되면 또 셧다운 하겠죠.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상관없어요. 우리는 온라인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걸 증명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메시지는 보통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사단이 저를 건드리려 했으나 전군 천사가 보호하셔가지고 죽을 줄 알았지 하면서 제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실제 에이즈 환자들을 데리고 한 실험을 했어요. 두 부류를 두고 한 부류는 그냥 치료받고 한 부류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게 만들었대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게 만들었더니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한 환자들이 면역력이 30만 배가 올랐대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몸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몸이 언제 기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생각할 때. 이거 영적 과학이에요, 여러분. 캐롤라인 리프라는 과학자가 이랬어요. 창세기 1장 26절을 말하면서 우리가 늘 말하는 원래 형상,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 형상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결과를 가지고 말하면서 본연의 설계대로 사랑을 주고받는다면 DNA 구조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본연의 설계, 원래 모습. 여러분 우리가 2021년 구원의 길이 증인, 창조 원리대로 사는 증인되자 했잖아요. 보통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과학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목사님 저는 많이 망가져 있는데요. 좋아요. 그만큼 회복될 공간이 많아요. 그만큼 증거할 내용이 많아요. 목사님 저는 우울증에 지금 정신분열에 조울증에 너무 좋습니다. 오늘 빛 대신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에 집중해 보세요. 증인 되는지 안 되는지, 약속을 지키시는지 안 지키시는지 확인할 기회예요. 확인할. 우리 애원 청년회는 종교생활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 날마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붙잡을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가 믿는 예수 생명은 모든 것의 빛입니다. 이 빛은 그냥 밝게 해주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 살리는 거예요. 다 살리는 겁니다. 못 살릴 게 다 살려요. 교회 와가지고 제가 줬더니 목사님 교회 사람들이 왜 이래요? 이상한 여긴 병원이에요. 다 죽어서 옵니다. 거의. 근데 와서 말씀 따라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설레고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다른 데 없어요. 어둠의 주관자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둠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그 죄를 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둠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신 빛 대신 선지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란 증거로 죽음, 부활, 여자의 후손, 죽음, 부활 하신 유일한 분 예수님. 이 그리스도가 참빛, 생명. 이 예수 믿는 걸 보고 구원받은 사람 보고 하나님의 자녀. 이 빛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확인하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자, 이 기적과 같은 빛을 어떻게 누리냐? 두 번째로 살리는 빛의 인생을 살면 돼요. 우리는. 무슨 인생이요? 살리는 빛의 인생. 누군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가 무슨 능력? 우리 능력 없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되는 스위치를 계속 누르면 돼요. 그게 뭐예요? 말씀. 그게 뭐예요? 예배. 그게 뭐예요? 기도. 예배 드릴 때 그 빛이 나에게 비춰집니다. 빛은 반사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반사해서 현장에 비춰집니다.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기도 드릴 때 여러분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눈 감고 기도하는 거. 예배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생명의 빛이 나를 관통하는 시간이에요. 관통하는 시간이에요. 치유되는 시간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둠이 사라지고 영적 DNA가 바뀌어요. 그 핵심의 키는 뭔지 아세요? 영적 DNA를 바꾸는 키,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강단 들으면서 매주 뭐 당연한 거지만 감사해.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왜 중요하냐? 믿음이라는 열쇠를 열어서 하나님은 복음으로 나를 살리신다. 믿을 때. 여러분 이렇게 정확할 수 있습니까? 제가 갑자기 원고를 바꾸지 않아요.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 받으면서 이제는 약간 그냥 of course that's you 그냥 굉장히 아메리칸 스타일로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전하고자 하는 뜻이 분명해. 여러분 별로 머리 안 좋은 거 아시고 두세 가지도 얘기 안 해. 딱 하나만 얘기해. 이 생명의 빛이 나를 살림은 믿어라. 이 생명의 빛이 모든 걸 살림을 믿어라. 그렇죠? 이 빛 안에 뭐가 있냐? 이 빛을 생명의 빛을 따가지고 열어보면 뭐가 있냐? 회복과 사랑이 있습니다. 회복과 사랑. 이거만큼 사랑스러운 단어가 있습니까? 회복과 사랑. 성경의 핵심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그 사랑에 집중하면 다 회복된다. 이게 성경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 많습니까 여러분? 많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 회복과 사랑의 증인이 될 기회입니다. 저 그래서 막 보면 설레요. 여러분 시달린다는 포럼 읽으면서 나는 막 웃어요. 기대가 돼 진짜로. 어떻게 이렇게 안 해요 저는. 와, 얘 시달리네. 드디어 감사하다. 증인이 되겠구나. 저는 정말이에요. 그래야 돼요. 청년 때 시달려봐야 돼. 어려움 와야 돼.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 와도 돼.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나를 평범하게 하지 않으시고 영적 서밋으로 회복시키는 거.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는 얘기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만 효과가 있어요. 이 말씀은. 머리로 백날 들어도 소용없어요. 많이 들었는데 머리로만 들었다. 아무 효과 없어요. 그건 마치 먹으면 좋은 약을 몸에 바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오늘 강단에 다 나왔습니다. 마음으로 말씀 받을 때 성경에 이 얘기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죠. 성경 영적 과학이라니까요.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어떻게 새겨 보이죠? 마음으로 하더라. 머리로 새기지 마. 노트에 새기. 노트에 적는 이유는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저도 요새는 타이핑을 안 합니다. 말씀 받을 때는 다 씁니다. 요새 써요. 우리 김정은 청년이 다이어리 판매하거든요. 인스타에서. 그거 나한테 공짜로 줘가지고 내가 거기다 씁니다. 나랑 하나도 안 어울리는 되게 귀여운 앙증맞은 노트를 가지고 다닙니다.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얼마 전에 쿠팡으로 충동으로 사인펜 30개를 주문했습니다. 집사람 몰래 주문해가지고 로켓에서 오고 있을 겁니다. 지금 어디선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쓰면서 하는 게 있어요. 계속 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저는 아무리 바빠도 아침과 밤에 씁니다. 뭐 줄줄줄 쓰는 게 아니라 마음이라 생각하고 믿음의 고백을 씁니다. 저는 믿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각인되면 뇌가 변하고 뇌가 변하면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삶이 원래 모습으로 반드시 회복된다.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 발라라. 마음으로 계속 믿어라. 뭐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내 모든 문제 끝냈다. 저주지랑 상관없다. 나는 가장 성공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 지금 비록 여러 가지 문제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생명 살리는 선을 이루실 것이다. 마음으로 발라라. 그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해요. 살아나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 여러분 프랙티스로 연결 안 되면 아무 게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죠. 기회라니까요. 기회. 평범히 적당히 살기 싫잖아요. 틀을 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예언의 청년들에게. 그러지 않고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줄 리가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약함을 주셔서 저를 깨닫게 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에게 내가 먼저 증인되기 위해서. 살아납니다. 뭐가 살아납니까? 영혼, 마음, 생각, 뇌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납니다 할 때 아멘 해야 돼요. 이것도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경은 계속 강조한다는 거. 이 빛을 비추면 살아난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장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게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되니까. 영혼부터 회복돼야 돼. 영혼부터 바뀌어야 돼. 신분이. 자, 이제 신분이 바뀌면 여러분은 잘 못 느끼지만 그때부터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전에는 신분이 마귀자식이니까 난 선택할 수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12가지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걸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독극물밖에 없어. 물이. 목말라. 그거라도 마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는 순간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 세상의 것. 여러분 무엇 선택하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의 것, 세상의 것.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도 모르게 선택을 해서 온 거예요. 이 시간에 내가 뒤에 TV 보고 그냥 앉아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선택해서 하나님 예배하러 온 겁니다. 이제 다르죠. 내 마음에 무엇을 집어넣을 것인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 주셨잖아요. 선택할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 세대를 본받는 선택을 하든지 이 세상 흐름 따라가든지 아니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 살든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마음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 마음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돼요. 뭐가? 마음이 새롭게 된다. 마음이 무너진 청년들 말씀 마음으로 받고 마음이 새롭게 됨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가 일어나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떴어. 기도했어. 근데 마음에 감사가 생겼어. 하나님 하실 이 기대가 돼. 그러니까 내 뇌가 어떻게 돼요? 긍정적으로 바뀌죠. 내 표정과 내 말이 어떻게 됐어요? 달라져. 막 스트레스 받아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하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해. 삶 속에 생명의 빛이 막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과학입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반드시 지키신다니까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 우리는 세상의 것에 노출이 되어 있죠. 이 세상 사니까. 그런데 그것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습니다. 마음으로 받는 말은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후서 10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말씀을 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몰라 대적하는 모든 생각을 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생각해요. 생각. 의식적으로 하든 무의식적으로 하든지. 근데 그 생각이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일 수 있죠. 말씀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안 될 것 같은 생각. 근데 우리가 자주 말하죠. 말씀이 내 생각이 되게 하는 것. 이 말은 말씀을 믿을 때 그때부터 내 생각은 치유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와 너를 살리는 빛이라니까요. 다 여기서 절대 포기할 필요 없어요.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살아날 건데 뭐하러 절망합니까? 말씀이 마음에 담기고 그것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살아나요. 오래된 상처, 고질적인 내 안에 있는 상처, 중독된 무언가, 스스로에 대한 정죄, 그거 놔두면요, 여러분 그냥 놔두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와요. 여러분 갑자기 우울증, 갑자기 자살하고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갑자기 아니 오래 놔둔 거예요. 상한 감정, 오래된 상처를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때 휴가 가고 그때 술 먹고 그때 놀면서 그거 놔둔 거예요.
아니, 노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휴가 가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나를 살리지 못하잖아요. 잠깐 회피지. 피하는 거지. 여러분 집에 애완견이 똥을 이만큼 싸놨다. 그거 안 치고 놀러 가면 그때는 깨끗하지. 나는 호텔에 있으면 집에 가면 더 썩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이란 말이죠. 세상은.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분노조절 장애 이런 것들이요. 다 마음에서 뇌에서 삶으로 전이가 된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근데 마음에 말씀이 담기고 말씀을 생각할 때 뇌와 DNA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영적 과학이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니까 뭐야 어렵다. 아니라니까.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반드시 치유한다. 이건 과학입니다. 과학자들은 복음 모르니까 그냥 긍정적 에너지라고 표현할 뿐이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 말씀에 이미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음 모르니까 명상 강조하죠. 근데 긍정 가지고 운명 못 바꿉니다. 긍정 가지고 영적 문제 못 막는단 말이에요. 긍정을 넘어서 운명을 뒤바꾸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살리는 빛. 그 빛을 비추면 살아나고 오늘 보면 3절에 뭐래요? 그 빛을 보고 나온다. 찾아올 거다.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저는 제가 큰 사건을 겪고 섰기 때문에 달라요. 제 마음이. 여러분이 정말 이 오늘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말씀 집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20, 30 청년들이 우리 애원 청년으로 몰려올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우리나라 비행기 타고 온단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아픈 청년을 나에게 많이 보내주셨다. 와, 어쩜 이렇게 다 아파? 감사한 거죠. 야, 거의 뭐 지금 서울대 병원 아닙니까? 영적으로 온갖 막 다 증거다, 증거. 237 어떤 영적 질병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 청년에 선포되는 말씀 붙자면 다 살아날 거다. 빛을 보고 온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 청년들은 아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약속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완전히 다른 원래의 나로 변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살아남의 증인이요. 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고 상처 많았어.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나면 다 간증거리면 그 전도는 되어지죠. 당연히 되어지죠. 봐라, 너도 알지 않냐? 내가 12가지 문제 속에 이렇게 살지 않았냐? 내가 영적 문제로 어둠 속에 방황하다 이런 상처 저런 상처 많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인 삼고 하나님 자녀로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내 수가 상관없이 내 상태와 상관없이 237 보고마 세계 보고마 빈 곳을 두고 기도했더니 봐라, 내가 이런 원래 모습을 해보겠다. 이게 증거잖아요. 어느 237 나라 청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죽다 살았다 그 말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나를 봐라, 우리를 봐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빛을 비추면 반드시 살아난다. 여러분이 이 일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 서밋들 살리는 237 청년 살릴 영적 서밋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 빛을 어디 가서 구해오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자, 여기에 조금만 집중하면 돼요. 이 빛. 오늘 이 말씀 아마 조금 혼자 있을 때 마음이 힘들거나 우리 표현으로 좀 시달리는 청년들은 훨씬 더 잘 이해할 거예요. 우리 원수인 이 사탄 마귀는 당연히 이 사실 모르게 하려고 할 거예요. 체험하지 못하게. 바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고 그냥 피곤하게 만들어서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5분 묵상하지 않습니다. 뭐냐? 5분 전쟁을 해야 돼요. 5분 전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말씀에 집중하는 5분을 생명 걸고 싸워서 지켜야 돼요.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5분 아침 점심 저녁에 5분씩 그걸 못해요. 청년들이.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세상에 지고 있는 거예요. 질 수 없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금 그룹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아침에 5분, 점심에 5분, 저녁에 밤에 자기 전에 5분 하나님 말씀에 그 빛에 나를 완전히 노출시키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세요. 순별로 그룹별로 그걸 도와주세요. 왜 이렇게까지 제가 5분 전쟁이라고까지 표현하냐? 살아난다니까요. 그 시간에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의 축복으로. 여러분은 하도 말씀 안 믿으니까 제가 책과 논문들을 뒤졌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뉴욕타임즈의 마리아 코니코바라는 기자가 이런 기사를 썼어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보이죠? 뉴욕타임즈 지금 보이죠? 여러분 좋아하죠? 저런 거 막 유명한 신문 읽어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알고 있잖아요. 제목이 뭐예요? The Power of Concentration. 집중의 힘이란 거예요. 여러분 뭐 다 딱 봐도 다 이해하고 있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모를까. 저기 줄쳐진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루에 5분에서 16분 묵상을 하면 전두엽이 바뀐다라는, 저기 저 내용이에요. 저 연구 결과예요. 세상 사람들은 복은 모르니까 무언가에 집중을 얘기하지만 만약에 사이코패스가 살인에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저건 아무 상관없는 말이죠. 그걸 더 잘하겠지. 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루에 5분에서 16분, 뭐 저건 이제 5분이라 칩시다. 그러면 우리의 뇌와 생각, 마음 다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 누가 만든 뇌입니까?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든 뇌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조금만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아까 읽었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분열된 생각, 복잡한 생각,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 원래 모습으로 완전 회복시킨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할 때, 138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237 청년들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이는 생각, 파괴하는 생각, 스스로 누르는 생각 속에 잡힌 모든 237 청년을 살리는 빛의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